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영이신 분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우리 인간은 관심을 갖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청결한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처음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너희가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이었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증거였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불의한 존재가 되고 청결한 존재가 이제 죄인으로 타락하게 돼서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거룩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의하고 청결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이제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에요. 죄인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공포,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한 그 욕망, 그것이 마음속에서 항상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제거하고 또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종교를 만들고 또 어떤 도덕과 윤리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교예요, 유교. 여러분, 유교가 어떤 것이에요? 유교는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그 죄로 인한 욕망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여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강오륜이라는 도덕 윤리죠. 그 도덕 윤리 규범을 만들어서 인간의 죄의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억누른 것이 유교라는 것이죠. 자, 인간 내면의 더러운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도덕 윤리 규범으로 잘 포장을 함으로써 겉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선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유교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이 어떻게 하면 죄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밖으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속세를 떠나죠. 속세를 떠나서 그들이 말하는 경전을 공부하고 온갖 수련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단련함으로써 그 욕망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그때 이 구정물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정물통이라는 걸 아세요? 구정물통 모르십니까? 부엌에 예전에 불을 때는 부엌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이 부엌 옆에 구정물통이라는 걸 둬가지고 음식을 하다가 이 남은 찌꺼기, 또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쌀뜨물 이런 것들을 다 그 구정물통에 모아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모아두면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윗물은 아주 깨끗하지만 밑에는 온갖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대기로 한번 휘저으면 그 맑았던 물이 밑에 가라앉았던 찌꺼기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더러운 물이 되죠. 그것이 구정물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교는 음식을 먹고 버린 찌꺼기들을 조용히 그냥 가라앉히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더러운 죄악의 욕망의 찌꺼기들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악의 욕망들을 잠재우고 그것이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도덕과 윤리, 또 기독교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선한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 거룩함을 향한 그 추구, 그것을 추구하는 그 성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겉모습을 청결하게 하고 의식을 청결하게 하면서 변화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인간은 해오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잠시 잠깐 그 죄악의 욕망의 찌꺼기들을 도덕이나 윤리 또는 지식, 종교의 힘으로 잠시 잠깐은 가라앉힐 뿐이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 인간은 아주 무섭게 돌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그 죄의 욕망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잠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믿음 좋다고 다 칭찬하고 존경했던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악을 저지를 줄 알았을까요, 다윗이? 네.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나 이 죄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서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은 첫 번째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겉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청결하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속마음은 깨끗하지 않은데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려고, 선하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속은 더럽고 추악한데 겉은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썩을 대로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속으로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썩었을지라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는 정말 아름답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어떤 자들이요?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종교인들이죠. 신자가 아닌 종교인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지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분열, 악의, 보복심, 그런 것들을 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요. 다 내재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그 구조물통을 막대기로 휘저으면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더러운 죄악된 욕망들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속이 깨끗하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겉도 깨끗해요. 그런데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행위주의자들, 종교인들이죠. 자, 로마서 말씀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 외적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여도 근본적으로 그 마음은 결코 청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 뿐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어떻게 돌변해요?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돌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그 잠재성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에요. 둘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뭐냐면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말해요.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갈렙은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하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것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까이 계시지 않고 저 멀리서 그저 바라보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분으로 느껴질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셋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시편의 119편 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성경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단의 교조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만 의지했던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야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게 했지만 오늘날에는 뭐가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 교리들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죠. 네 번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청결하신 분입니다. 주님 외에 청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청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고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다 하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 죄인이 청결할 수 있을까요? 깨끗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겉으로는 죄의 형벌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지었다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원죄로 인한 마음속의 죄와 그 사망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양심을 깨끗해 하는 것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도덕 윤리로 새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 마음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청결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받을 때 우리는 청결함을 받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해 놓았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말하죠. 원죄를 단번에 씻어버릴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미리 예언해 놓았죠. 그래서 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말하죠. 자,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마음이 청결함을 받게 되죠. 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청결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죠. 그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청결함을 얻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구속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 불안,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가 사라진 것을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왜 그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 공포, 근심, 걱정, 염려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안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를 다 가진들 우리 안에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 평안 결코 주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천하를 다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 공허함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다 씻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청결함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청결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청결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청결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청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청결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원죄가 되었던 자범죄가 되었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죄 씻음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케 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자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해야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다로스인데요. 뜻이 깨끗한, 정결한, 올바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원죄가 씻기는 순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죄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욕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루오인데요. 목욕하다, 씻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원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하게 되었어도 무슨 죄를 집니까? 자범죄를 지어요.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그 자범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매일 온 몸을 목욕하고 깨끗해졌을지라도 매일매일 더러운 발을 씻듯이 자범죄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자범죄의 회개를 우리가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빌린 돈을 빌린 그 사람에게 갚아야지 빌리지도 않은 다른 누군가에게 갚는다고 하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맞는 이치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죄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순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사람한테는 용서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죠.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원죄 문제는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함을 받지만 여러분 자범죄의 문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데 여기서 볼 것이요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라오 단어인데요. 보이다, 나타나다, 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려고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계속해서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 안식을 누리며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 중에 출생하여 속은 부패하고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윤리, 종교적인 행위로 아름답게 포장하려 애썼지만 우리 내면은 마치 휘저으면 다시 더러워지는 구정물통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생명수도 씻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눈보다 희게 하시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같이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는 복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